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상처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이 로마 교회, 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 시대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로마 교회, 이 로마에 세워진 로마의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권면하며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칭찬이죠. 로마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선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책 제목 가운데에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 것처럼 칭찬하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칭찬하는 것은 꾸중하는 것보다도, 잔소리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죠. 잔소리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던 아이들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또 의외로 말을 잘 듣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은 이 로마 교회가 앞으로 더 큰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고 잘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옛말 가운데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보게 되면 좋을 때는 참 한없이 좋다가도 이렇게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배신하고 등지는 일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정치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좋을 때는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충성을 다할 것 같은 그런 동지들이었다가도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가고 붙들려 가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형제들 간에도 책임을 떠넘기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가운데에도 전 특별한 인물을 한 명 기억을 하는데, 의리의 사나이죠. 우리나라 정치계에 있어서 의리의 사나이라고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세동 씨라고. 장세동 씨나 장제동이나 다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이런 비슷한 이름은 의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장세동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의리의 사나이로 그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죠. 근데 사실 이 5공화국 시대의 장세동 경호실장이었죠. 전두환 씨의 경호실장이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장세동 씨가 전두환 씨한테 그렇게 충성할 만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한참 후배였고, 그 다음에 이 장세동 씨가 원래 전라남도 고흥 사람이죠. 고흥 사람인데 이 전두환 씨에게 충성하는 게 사람들은 참 의아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충성을 했느냐 하면, 전두환 씨가 장세동 씨에게 돈을, 하사금을 50억 정도 준 적이 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50억을 손도 안 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죠. 왜 안 썼습니까? 어른이 준 것은 내 돈이 아니라 어른이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필요하시면 다 드리려고 한 푼도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성심이 대단했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갔다 왔을 때도 전두환 씨 찾아가서 어르신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될 만큼 충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잡지사 기자들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전두환 씨에게 충성을 다합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분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아주셨다.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없던 능력도 만들어내는 것이 칭찬과 인정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잘 세워주고 누군가를 예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려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고 오히려 넌 뭐 잘났다고 그러냐, 왜 그러느냐, 우리가 비난하고 자꾸 험담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을 때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만큼 많은 결실을 얻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내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할 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나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신교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교에서 나와 개혁되어진 개혁교회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종교개혁을 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년이 지난 이 시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 가운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칭찬하고 인정할 때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냐 하면 종교개혁에서 기치로 내걸었던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교회가 또 신앙생활하는 내 자신이 정말로 내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바로잡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인정받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 때만 해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러니 중세교회가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함께 쥐게 되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세속적으로 흘러갔던 그런 중세교회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치를 내걸었던 오직 말씀, 이 말씀만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존 위클리프나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은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중심이 돼야 그리스도인답고 교회답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기존 교회들은요, 교황청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이 성경책을 다 몰수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느냐 하면 성경 66권을 다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머리에 담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다 걸리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말씀을 다 외우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롤라드 부흥운동, 롤라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머리에 담고 영어로 독일어로 서민들이 알아듣는 말로,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영어로 독일어로 알아듣게 말씀을 해서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어지게 함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서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행동과 판단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이익,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이것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그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관에 보게 되면 이게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비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게 좀 많이 낡아서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이 집사님 한 분이 성경책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기증을 해주셨는데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 이 성경책이 한 30권 있었는데 다 가고 없어졌어요. 한 3권만 남아 있어요. 이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셔서 이 교회 성경책까지 가지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집에 가지고 계시면 교회로 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 다닐 때 보니까 책꽂이에 딱 아주 당당하게 꽂아놓고 계신 분도 계신 걸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빛이 된 성경 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성경 중심이 교회 책 가져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란 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그 은혜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게 자기에게서 난 것으로 알아요.
물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인 것으로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란 것은 카리스란 말인데 이것은 거저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믿음도 거저 주시고 구원도 거저 주시고 왜 그냥 아무 값 없이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귀하고 큰 것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한 300년만 더 살고 싶다. 그래, 300년 더 살고 싶으니까 300억 줄 테니까 300년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막 비추어요. 야, 태양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추울 때 따뜻하고 어두운 거 밝게 보여주고 태양이 너무 좋으니까 저 태양을 내가 사야 되겠다. 1000억 태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저 베풀어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구원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오직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거저 주셨으니까 건강을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진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 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또 하나 더 오직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을 깊이 깨달았을 때 오늘날의 개신교가,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뭐 대단한 말씀인가?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어디에서든지 자유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자유하다는 것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못하는 것이 없는데 두려울 게 뭐고 무서워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하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 의심도 없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 믿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게 또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세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믿어요. 때로는 재물이 필요할 땐 돈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믿는 게 너무 많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칭찬받을 수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이란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돈으로도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으로도 해결하려고 하고 이리저리 온 세상 가운데 쫓아다니는 그런 산만한 마음으로 산만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로마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때 이 일꾼이란 말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종입니다. 종, 노예. 여러분, 종은요, 일꾼은 주인께서 시키면 하는 것이지 종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 정도 능력이 되면은 종을 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들 혹시 배너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배너. 이 배너란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이제 로마군에 붙들려 가지고 노예가 되죠. 종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전투하는 배, 이 전투선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가서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는데 그 지휘하는 사람이 북을 두드리면서 뭐 오른쪽 하면 오른쪽 사람은 열심히 젓고 왼쪽 하면 왼쪽 젓고 양쪽 다 하면 양쪽 다 열심히 젓고 이 일꾼들은 그냥 노만 저을 뿐이에요. 자기 손에 잡혀지는 노만 열심히 저으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랑 싸우는지 어떻게 이기는지는 다 또 위에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 배가 목적지까지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일당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것은 일꾼 종의 자세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묵묵히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는 선교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솔제니친이 있죠. 솔제니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죠. 이 사람은 원래 그 이전에 반체제 운동가, 정부에 반대하는 반체제 운동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반체제 운동을 하다 잡혀가지고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어집니다.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그 사람, 가족은 다 죽었고 자기는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이제나 저제나 죽을 날만 기다리던 바로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열심으로 그냥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일을 하다가 너무나 지쳐서 따뜻한 햇살을 쬐며 잠시 앉아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같이 수용되어져 있던 노인이 한 명 옆에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이 솔제니친 앞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그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하나 그리는데 이 솔제니친에겐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데 십자가 위에서 막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제니친이 그 십자가가 불 붙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감옥 그 강제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석방되어져서 미국으로 망명되어져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아주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죠. 이 솔제니친이라는 인물을 만든 것은 대단한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그 노인이 옆에서 그려준 십자가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한다는 것이요, 가서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도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작은 일에만 열심으로 충성 다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 너무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그냥 나무 막대기로 십자가 하나 그리듯이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에 불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심령을 바꾸어 놓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때 이제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게 되죠. 이제 연세대학을 설립했던 언더우드인데, 이 언더우드 씨가 우리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은 처음부터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오려고 애를 쓴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인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선교하던 울트만스라는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미국에 돌아와서 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강연이 무엇이냐면, 일본이란 나라 옆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이 조선은 그 당시에 한 1300만 명 되는 인구가 있었어요. 이 1300만 명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땅에 복음을 들고 갈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생들 보고, 젊은 신학생들이요, 당신들이 조선에 가라, 고요한 아침에 나라,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그렇게 막 강연을 했어요. 울트만스를 도와서 언더우드도 같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몇 달이 걸려도 어느 누구 하나 조선에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신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보고, 당신은 왜 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 보고 조선에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언더우드가 굉장히 충격을 받죠.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인도를 가기로 했던 것을 포기하고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선교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보내고 다른 사람을 떠미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내가 힘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이제 선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선교에 대해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이제 동남아 쪽을 통해서 교육 선교를 통해서 이제 선교하고자 많이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도 또 인도에도 여러 곳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마땅한 지역을 찾고 있었는데, 이 마땅한 지역을 찾지 못하던 중에 이번에 그 기아 대책이란, 우리 기독교 선교 기관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월드비전하고 기아 대책입니다. 다 이게 기독교에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월드비전을 세우셨고, 다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에서 세웠는데,
월드비전은 지금은 이제 NGO 기구가 되어져서 이게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기아대책은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기독교적 선교의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쪽은 이제 기아대책인데, 양쪽 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아대책에 이제 파견된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지역을 제가 물색하는 가운데 이제 마땅한 지역이 있다 해서 알게 되어진 곳이 바로 베트남의 껌지항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트남의 껌지항은 북부 지역에 있는데 하노이에서 한 2시간 정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시골 마을입니다. 한 2,250명이 살아가는 마을이고 한 70% 정도가 농사 짓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농촌 마을이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유치원이 조그만 게 하나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조그만 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 빈곤율이 한 6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에 이게 위협을 받는 아이들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을 우리 교회가 뭐 너무 큰 곳은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 마을을 예수 마을로, 기독교 마을, 복음화를 시키는 마을로 이제 타겟으로 삼고 이제 그곳을 집중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 하면 이제 그곳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자매 결연, 후원 결연을 먼저 맺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트남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곧바로 가서 포교 활동, 선교 활동을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 시간이 되면 가게 되면 후원한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뭐 2박 3일, 3박 4일 신앙교육을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시작하고요. 그곳에는 아직 뭐 제가 가보질 않아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교회 건물은 없고 가정교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족 가운데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드리는 그 교회를 우리가 가서 교회를 지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드리는 교회를 이제 크게 확장하고 이제 예배당을 지어주는 이런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차츰 그곳에 이제 교회도 짓고 또 학교도 좋은 학교를 하나 또 세워서 그 지역 자체를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우리 현수막에도 그 마을에 사는 아이들 한 100여 명 사진을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서 나를 통하여 저 아이들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감동이 있으시면 후원을 결단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후원하는 그 아이가 장차 베트남의 대통령이 될지 또 유엔 사무총장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듯이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베트남 껌지항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릴 것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 감동이 되시면 우리가 그 껌지항이라는 그 마을을 예수님의 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화된 마을로 만들어가는 일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